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에 엄청난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 영접 모임이었는데요. 예수 영접 모임 첫 모임을 가졌는데 5분이 새롭게, 물론 예전에 알고 있었겠지만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분이 예수 영접을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계셨고요. 몇 분은 보류하셨지만 그분들은 다시 또 한번 재도전하기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희 교회는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예수 영접하신 분들께 한 분을 기도하며 대표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간증 들어보시고 싶으시죠? 정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예수 영접 5분이 했는데 어떤 분이 간증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 특별히 간증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지현주 집사님이십니다. 자, 나오셔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받으세요. 일로 오세요. 마이크가 없네.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오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2007년부터 소망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표현 그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해오다가 2014년 나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일어난 교통사고는 밋밋하고 열정이 없던 나의 믿음 생활에 아주 조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처음으로 스스로 기도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지 않았던 나의 믿음 생활은 아주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되는 마음들, 머리로만 이해되고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구원이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이 기쁘게 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아무 이유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영접 이후 제 모습은 화가고 변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의지들은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변화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현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같이 불러드릴게요. 악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다 같이 손 들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기쁘죠? 별로 안 기쁘세요?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너무 감격했고, 우리 집사님 용기 내주셔서 첫 간증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매 시간 간증자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리더들에게 유니폼을 맞춰줄까 합니다. 좋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좀 차별화되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부모라면 여러분 교회도 어린이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투자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비전 키즈 또 파워 유스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이 교회 비전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비전 키즈와 그리고 청년 GBS가 시작된 걸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주변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여서 우리 어린이 그룹부터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성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기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심령에 흐르는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30절부터 25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3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마름진 것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약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는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양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 기도가 참 많은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입술을 종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듣게 해주시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여러 순서가 있었는데 모든 순서마다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간증해 주신 지현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듣다가 가슴이 찡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우리 교회가 간증이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비전혁명 시리즈 8번째입니다. 8번째 인생의 장벽을 넘는 비전. 이제 비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언제까지 비전 얘기할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정해놓은 게 있어? 이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언제까지 할지는. 비전 이야기 끝나면 다른 걸로 넘어가겠지.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비전 얘기 오신지 계속 비전 얘기만 하는데 언제까지 가시려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만하라 하면 비전 얘기 그만하고 은혜 이야기로 넘어가든지 축복 이야기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망하기는 저희 교회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뭐가 되라고 아주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민철아 너는 앞으로 육군사관학교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군사관학교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그 군인 장교를 키워내는 곳이잖아요. 저는 아버님이 저를 장군이 되라고 육군사관학교 보내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육군사관학교를 가가지고
대통령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별로 안 이상하나? 워낙 군인이 대통령 많이 하니까 육군사관학교 가서 대통령 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대통령 되려면 정치학과를 가라, 뭐 아니면 뭐 법대를 가라 이래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대통령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이 심히 큰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나면서 아버님이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셨습니다. 나중에는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빵 공장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명을 안 받았으면 지금쯤 빵집 사장님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님 비전이 왜 바뀌었을까요? 제가 자라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꿈은 같되 그 꿈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너무도 허황된 꿈을 꿔버리면, 너무도 허황된 꿈이기에 쉽지 않게 넘지 못할 일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라! 이것을 꿈으로 삼으셨다면, 제가 좀 그때 컸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랬을 텐데, 어려서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된다는 심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는 커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꿈이 소박해지면서 빵공장 사장이 되어라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저에게 큰 실망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딱 보아하니 이놈은 공부도 못해, 성격도 유해, 군인으로는 대통령으로 하지 못하겠다, 그냥 평생 지 밥벌이나 하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빵 공장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혹시 여기 빵 공장 하시는 분이 있다면 심히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 아버님이 저를 향한 비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사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뭘로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종이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아버지 눈이 번쩍 뜨이시면서 진작에 말을 하지 이러면서 목회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훈련을 받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꿈은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실천에 옮겨서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졌다고 하고 비전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넘어야 할 산들을 다 넘기 위해서는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갖기도 해야 되며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부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마지막 사생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꿈은 꾸지만 아무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결코 쉽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꿀 수 있지만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장벽을 넘는 비결, 그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 아들입니까? 성경 퀴즈. 야곱은 누구 아들이죠? 가끔 내가 야곱이 누구 집 자식인지 알아서 뭐하냐 이러시면은 큰일 납니다. 야곱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누구 아들이냐면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몇째 아들? 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면 누구 아들일까요? 요거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다른 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생긴 것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핸섬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겉으로 보아도 이방 여자들이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오 마이 굿니스 이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홀딱 넘어갈 만큼 핸섬하게 생겼고요. 야곱은 인물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별 볼일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엄마 부엌에서 엄마 설거지나 도와주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남자다우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누굴 좋아했을까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큰 변화가 하나 생겨나는데 장자권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툰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그 동생이 에서의 형의 장자권을 훔쳐오죠. 아버지의 축복을 형 대신 들어가서 형이 털이 많으니까 양털 옷을 입고 들어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형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요. 야밤도주였거든요. 야곱이 야밤도주하니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전대 하나 딸렁차고 그냥 이불도 챙기지 않고 그냥 덜레덜레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자고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야곱이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은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에서는 얼굴 잘생겼죠, 성격 좋죠, 남자답죠, 인기 많죠. 그런데 에서의 인생에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삶을 인조이하는 걸로 끝났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별 인물도 별 볼품 없고 성격도 그렇게 남자답지 않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엄마 뒷심부름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의 큰 차이는 야곱에는 불타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얻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거든요.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막 싸웠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쫓아 나올 때 무엇을 했냐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나왔습니다. 쌍둥이를 낳아도 그렇게 순산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낳고 좀 더 신통하다가 둘 낳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하나 낳았는데 둘이 그냥 두 번째 놈이 발꿈치 잡고 쏙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나왔는데 야곱은 연약했고 형에 비하면 너무 DNA상으로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야곱이 왜 특별하냐면 야곱은 꿈이 있었어요. 나는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꿈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느냐 삶의 목적이 없느냐.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남자답고 인기 있고 돈도 쓸 줄 알고 약간은 이 분위기도 좀 탈 줄 아는 인생을 인조이할 줄 아는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인조이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나에게 순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게 얻고 싶어지 않은 열망하는 꿈이 있다면 그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별거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 꿈 하나 들고 빈손으로 아버지 재산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도망을 나와서 그 꿈 하나 들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삼촌 라반이 치사 더럽고 안 입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삼촌 라반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조카 등 쳐먹는 인간이 이 인간이구나. 처먹을 등이 없어가지고 그래 조카 등을 쳐먹나? 속으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자꾸 읽어요.
읽어보면 라반이라는 인간이 참 못돼 처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등을 쳐먹냐면 야곱이 탁 갔는데 그냥 꼴에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삼촌 라반의 집에 딱 갔는데 삼촌의 딸 라헬이라는 어여쁜 여인에게 필이 딱 꽂혔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는데 저 여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말합니다. 7년 동안 일해라. 왜냐하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풍습에는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그 지참금을 내고 딸을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삼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7년만 일해라 무보수로 그러면 내가 딸을 주마 이렇게 해서 야곱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7년을 일합니다. 7년을 이루고 불 꺼진 방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여인이 아니었더라 이것이죠. 거기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못생긴 라헬의 언니 레아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날 밤을 자고 다음날 딱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들어있네. 이런 충격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찾아갑니다. 삼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등을 쳐먹어도 조카 등을 쳐먹습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서 지참금을 내고 결혼을 했는데 왜 레아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또 말합니다. 우리 집 룰이 있는데 룰은 큰애가 먼저 결혼하는 거다. 네가 큰애를 데리고 먼저 결혼을 하고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보수로 또 7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었어요. 라헬을 얻고 나서 14년을 일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라반이 야곱을 알아봅니다. 그게 뭘 알아보냐면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양이 튼튼하게 되고 소가 막 늘어나고 자기 집 재산이 14년 동안 야곱이 일했는데 라반이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무보수로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라반은 몇 배의 부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식당을 하면 식당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했으면 그 회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변이 잘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받는 것. 야곱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14년을 일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갑니다. 삼촌, 여태까지 제가 무보수로 일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저도 재산이 필요하니 제 재산을 갖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질래? 했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양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 그것만 제가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목장에 양들 구경한 적 있습니까? 양은 색깔이 무슨 색? 대답을 안 보셨어요? 양은 색깔이 무슨 색? 예, 흰색. 흰색만 있는데 야곱이 거기다가 제안을 하길 얼룩덜룩한 양은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계산을 팍 돌렸습니다. 이놈이 바보 아니야? 그래라.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라반이 야곱에게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면 네 거로 해라 하고는 그 얼룩덜룩한 실제로 있는 몇 안 되는 얼룩덜룩한 양을 라반이 데려가 버립니다. 남겨놓은 건 전부 흰 양만 탁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택도 없다. 흰 양만 있지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나 봐라 이렇게 했는데 남겨놓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깝깝하잖아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꿈 하나 들고 비전 하나 들고 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14년 동안 자기 청춘 바쳐서 아내 둘, 이제 그 몸종까지 아내 넷을 얻고 나서 이제는 나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삼촌에게 부탁을 했더니 글쎄 얼룩덜룩한 거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거 뛰어가지고 가버리고 흰 것만 다 남겨놓으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아마 야곱은 거기서 인생의 벽을 느꼈을 거예요.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억울함도 느꼈을 거예요. 화도 났을 거예요. 다 때려치고 에이씨 모르겠다 나 빈손으로라도 나간다 그러고 때려치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때 양떼 옆에 가지들을 얼룩달룩한 신풍나무 뭐 이런 가지들을 놓고 얼룩달룩한 것을 양을 물 먹을 사이 그 얼룩덜룩한 가지를 흔들어 댑니다.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유전 법칙에 따라서 얼룩덜룩한 거 흔들면 흰 양이 얼룩한 양을 낳더라.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결국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흰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마다 가지를 넣고 얼룩덜룩 하나님 얼룩덜룩 주여이십니다 얼룩덜룩 하는데 새끼를 낳는데 얼룩이가 났네. 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야곱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튼튼한 양이 오면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룩덜룩 주님 저 튼튼한 놈이 얼룩덜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진짜 얼룩덜룩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실비실한 놈이 오면 가지 안 흔들어요. 그냥 물 먹고 가라. 그 놈이 새끼 나면 그냥 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6년을 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는데 그 6년 안에 거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얼만큼 거부가 되냐면 삼촌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을 미워할 만큼 저놈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간다 이렇게 미워할 만큼 거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비전을 쫓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장벽이 올 때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그 극복했던 삶의 방법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인생의 장벽을 넘어놓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꿈을 잃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잃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역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쟁이였어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왕 앞에 가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지언정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꿈을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삼촌 라반이 사기를 치고 등을 치고 아내를 바꿔치기 하고 뭐 싹을 달라고 그러니까 막 싹을 감추고 그래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위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전에는 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요즘은 그냥 먹고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꿈을 꿉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1970년대 아프리카 케냐는 벌거숭이 땅이었다고 합니다. 70년대 아프리카 케냐는요 딱 2%만 산림지대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98%는 뭐였다고요? 사막이 뭐예요? 사막.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가 탄생합니다. 누구냐면 왕가리 마타이. 이름도 참 신기하죠? 따라해볼까? 왕가리 마타이.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보죠. 다 같이 시작. 왕가리 마타리. 네, 이 왕가리 마타리라는 여자가 태어났는데 이 여자는 아버지 밑에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첫째 딸인데 두 번째로 태어납니다. 이 딸은요 그 모래 사막에서 장작을 줍기 위해 나뭇가지를 찾기 위해 장작을 주스러 다니고 물길로 다니며 어려서부터 어렵게 힘들게 자란 여인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아버지가 우리 딸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 딸을 가리킵니다. 그 딸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또 귀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정말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독일로 가서 유학을 받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옵니다. 근데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여인이 좋은 직업을 남겨두고 케냐로 돌아옵니다. 케냐로 돌아와서 이 여인이 무엇을 했을까요? 박사학위까지 받은 여인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박사학위까지 그 받은 여인이, 최고의 인텔리전트한 그 흑인 여인이 2%밖에 없고 비전도 없고 촉박한 땅에서 무엇을 했냐면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학위를 가진 그 사람이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한 그루, 두 그루. 그래서 그 여인이 30년을 나무를 심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같이 돕기 시작해서 30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그 나무의 숫자가 얼마가 된 줄 아십니까? 3천만 그루가 됐습니다. 감동이 없으시네. 한 여인이 자기 학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2%밖에 없는 그 땅에 비전을 심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케냐를 푸르게 하리라. 그래서 그 여인이 나무를 심었는데 30년 동안 3천만 그루가 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케냐의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푸르게 만드는, 아프리카가 사막이 많잖아요. 푸르게 만드는 네트워크 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그 여인이 아프리카 여인인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바로 왕가이 마타입니다. 한 여인이 어느 집, 그냥 가난한 집 나무 짚는 여인의 둘째 딸로 태어나서 학위까지 마치고 한 일이 나무 심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30년을 심었더니 케냐가 지금은 푸르른 땅이 되었고 3천만 그루의 나무가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꿈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녀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을 가집시다. 환경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이 야곱인 이유는, 야곱이 에서와 다른 이유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에게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장벽을 넘는 비결 두 번째는, 첫째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길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삼촌 라반이 막 그 양을, 얼룩이 양 몇 마리 되지 않는 거 감춰 놓았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신풍나무까지 흔드는 거예요. 얼룩. 물론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랐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효과가 있었고 그를 거부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요,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신앙이 불입니다. 불. 그렇죠? 기도원 같은 데 가보세요. 기도하다 그러면 쥐야 그러면 얼마나, 저는 기도원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찬양 인도를 6년간 했는데, 여러분 그 수양관에서 찬양 인도하고 주여 삼창 시키면 앞에서 들으면 어떤지 모르시죠? 그거 앉아서 들을 때 모르실 거예요. 앉아가지고 쥐야 하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주여 삼창이 들려옵니다. 쥐야 이렇게 가슴에 막 불이 타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슴에 불은 타는데 지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생각하는 법을 몰라요. 묵상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정말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기독교는 Logic of Fire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일수록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타는 가슴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생각을 멈추니까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신방을 가가지고 고3짜리가 있는데 고3짜리 애가 수련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수련회 빠지고 공부하면 대학 붙을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대학을 가야지. 틀린 말은 아니시죠. 그런데 그 다음 이번에 수련회 무조건 가라. 무엇 빠지고? 시험 다 빠지고 수련회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같이 신방을 가는데 제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물론 고3이라고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수련회까지 빠지면서 여러분, 믿음을 자꾸 우리는 무엇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냐면 생각을 안 하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면 사고하지 말아야 됩니까?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의사 찾지만 기도하면 다나. 이게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러나 저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이 냉철한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 줄 아세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1000번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내게 불타는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0번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귀하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전기를 찌릿찌릿하게 성령을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를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얻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객관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들이 필요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개독교라는 말만 들으면 이만큼 화가 나요. 왜 자꾸 우리가 개독교라는 말을 그래요? 우리가 개예요? 여기 교회 다니신 분이 다 개입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품과 누구보다도 뛰어난 거룩함과 누구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을 면도날처럼 갈아서 세상에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장벽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을 때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약복강에서 뒤에는 라반이, 앞에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지성이 되라고 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 없는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없는 지성은 별품 없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장벽을 이겨내는 방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야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4년을 참습니다. 그리고 또 6년을 참습니다. 끝까지 참은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렇게 머리가 샤프하진 않지만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래 공부하는 스타일은 전 조금만 공부해도 남들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실컷 놀고 운동 실컷 하고 시험 공부를 해도 이렇게 시험 잘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머리가 돌이에요.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루 종일 했는데 뭐 시험만 보면 그냥 맨날 B를 못 넘어. B. 나는 A의 바다에서 수영할 때 그 친구는 B의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가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도서관에 앉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친구는 지금 박사가 됐어요. 멜번 뮤틀리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는 한국말로 낑낑댈 때 영어로 보겠다고 해가지고 야, 이 정신 나간 녀석아 한국말로 봐라 그랬는데 그거를 영어로 끝까지 본 1년을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본 친구예요.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인내의 무서움을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합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공이산.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한 어리석은 사람이 중국에 있죠. 산맥이 하나 있고 산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북산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 노인 한 사람이 이 북산을 넘어다니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산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황당해서 어떤 꿈을 이 사람이 그 북산에다가 흙을 퍼가지고 그 흙을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 그 발에까지 가가지고 발에다 버리고 오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욕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언제까지 그 산을 퍼다가 그 산을 퍼서 너 대에 그것을 옮기기나 하겠냐? 그랬더니 우공이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나는 못하지. 내가 못하면 내 자녀가 할 거고 내 자녀가 못하면 그 자녀가 할 거고 그 자녀가 못하면 또 그 다음 그 자녀가 할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산은 없어질 거야. 그 말을 하느님이 들었대네요. 그리고는 놀래가지고 북산을 옮겨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공이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버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버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는 뭘 좋아했냐면 권투를 좋아했어요. 권투를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권투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권투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홍수환 선수 때문에 7번 넘어졌다 8번 일어나가지고 팍 쳐가지고 다운시키는 걸 본 뒤로 권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투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권투에서 다운이 가장 많이 될 때가 무슨 회냐면 7회에서 8회에 다운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7회에서 8회에 다운될 때 그 사람이 그냥 한 방에 딱 맞아서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1회부터서 계속 작은 잽을 맞으면 7회나 8회에 가서 한 방 맞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큰 운동하던 선수들이 말이에요. 인생의 작은 잽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날리면 언젠가는 그것이 큰 응답으로 다가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여러분, 낙수물의 바위가 뚫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해 놓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은요 뒤로 물러가는 것보다 앞을 향해서 끝없이 전진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제 물러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 물러서지 맙시다. 앞을 향해서 끝없이 전진합시다.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겨우 밧줄 하나 메어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버드나무까지 신풍나무까지 흔들 때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룩얼룩 이럴 때 그의 그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가 흔들었던 그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 1m의 철학을 하십니다. 캘리포니아에 1870년대 황금의 시기가 있어서 금을 캐는 붐이 일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그 캘리포니아 금광을 하나 샀어요. 나도 금을 좀 캐보리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버지의 유산까지 통틀어서 금광을 팠답니다. 그런데 땅을 파도 금은 안 나오고 순 석탄과 쇳덩이만 나오더래요. 나는 언제나 금을 팔 것인가 해서 금을 계속 파내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이제 파산지경에 빠져서 그 금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은 후에 얼마 후에 그 다음 금광을 사람이 딱 1m를 팠는데 거기 금맥이 나왔다는 거예요. 딱 1m. 그 친구가 속으로 생각했죠. 1m만 더 팠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내가 뭐 별거 있냐? 내 인생은 여기서 쫑쳤나 보다. 그리고 탁 내려놓을 만한데 이 젊은이가 거기서 뭘 배웁니다. 1m의 철학. 뭐든지 1m만 더 들어가면 내가 찾던 것이 있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이 보험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보험을 팔기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팔았답니다. 1m만 더 팔면 저 사람 넘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보험을 판매해서 그는 보험회사의 CEO가 되어버리고 금광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1m의 철학입니다. 1m만 더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애써왔던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근데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1m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요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95도씨에서 끓는 게 아닙니다. 95도쯤 되다가 아이고 물이 안 끓나 보다 그러고 딱 꺼버리면 물은 끓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은 몇 도까지 끓여야 될까요? 100도까지 끓여줘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드시죠? 포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다. 100도가 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1m만 더 파면 우리가 꿈꾸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뒤로 물러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물러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앞으로 나아가며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 후에 찬양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지 않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1m 후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기쁨을 가지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남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학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내할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국가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호주 처음 왔을 때 먹었던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또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접어버린 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참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지만 놓아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인내할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힘주시면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1m만 더 가면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축복이 있다는 것, 주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구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